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20절 말씀이었어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17절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해서 천국을 가는 건데, 도대체 바리새인 의는 무엇이고 너희 의는 무엇인지, 그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좀 나눠야 되겠다. 사실은 지난주 설교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도 굉장히 제가 엔조이 했었는데, 집에서 그 뒷마당과 날씨를 보면서 참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마음도 이제 넉넉해지고 몸도 넉넉해지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몸이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보면 어릴 때 우리가 가을 소풍 기억이 나시죠? 가을 소풍을 가면 소풍 간 것 중에 보물찾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물찾기 한 기억을 생각해 보면 보물을 이제 미리서 우리 학생들 몰래 이제 숨겨 놓는데, 숨겨 놓을 때 보면 그냥 보통 뭐 일반적인 거 좀 싼 것들은 쉽게 숨겨 놔서 아주 찾는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죠. 그런데 정말 그 그랜드 프라이즈라든가 또는 아주 가치가 있는 그 보물들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놔서 조금은 찾기 힘들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나가고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이 숨겨놔서 찾기 힘들게 한다는데, 지난주 제가 계속 주님과 묵상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이, 주님이 성경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찾은 자와 못 찾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독을 읽고 안 읽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은 자와 보물을 찾지 못한 자가 다르고, 또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찾은 자와 아니면 아직 그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찾지 못한 자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 찾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전혀 숨겨놓지 않은 곳에 가서 일평생을 보물을 찾는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내가 가끔 이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비틀어서 해석하고 자기 의로 살아갈 때 보면 계속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고 또는 자꾸 인본주의로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제 입밖에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종교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차라리 종교를 바꾸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 진리임에도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교회 안 올까 봐 회개하고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저 주님은 사랑이시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마치 산 속에 있는 어떤 절간 속에서도 나올 법한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볼 때 종교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까 저녁을 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생명과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게 하늘과 땅과 생명에 대해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도 말씀에 대해서인데 또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의 근본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야만 내가 생명을 강하게 내 생명이 더 건강하고 강한 생명이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서 여러분과 더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제가 이 말씀은 책에서 카피를 한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크리스찬은 이미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니며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자기의와 만족을 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삼가고 무엇을 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며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혹 왜 예배를 드리지? 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신앙인이지? 그러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 보면 크리스찬은 이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이제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썬데이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사람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편하고 자기 페이버가 있는 사람 찬양할 때는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찬양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아주 그 작은 예배를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받는 자에게 포커스를 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일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아주 심한 경쟁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50년대에 태어난 저희들 세대는 거기다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또 늘 전쟁의 소문으로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지금 다 사우스 코리아가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이민 왔을 때만 해도 70년대 말에는 학교를 가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아프리카에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70년대 말에는. 나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가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왔을까? 근데 우리는 코리아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물어봤을 정도인데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쟁 속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그 경쟁으로 살아왔어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뭐를 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교회 안에까지도 어떤 외형적인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인들. 오늘 저희 타이틀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가 천국을 못 간다라는 말은 그냥 흘러 넘어갈 말이 아니라 저로서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어떤 다름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바리새인들은 뭔가? 일단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해서 외면적이고 또 형식에 치우쳐서 어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샤bat 예배 때 어제 그저께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는 왜 기도 사역 안 하고 피하냐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 사역을 오시는 분들은 다 했어요. 근데 처음 오신 어떤 그 자매가, 어떤 미국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매를 하나님 사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그 속에 불도 있고 또 어떤 그 사역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역을 내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해서 계속 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할 때. 근데 뭐냐면 이 자매가 그 불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를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불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불이 아닌데 그걸 받을 줄 몰라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 옆에서 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성질이 옛날 같으면 그냥 손 놓고 니 혼자 기도해라고 난 딴 데 갔을 텐데 그냥 자꾸 기도 받으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Just receive it and relax. 너가 쉬어라고. 너는 쉬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감동을 받아보라고 타일르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그 어떤 그 뜨거운 기름 부음이 와 있는데도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만지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만지고 있는데 자기가 주님 오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데 오시옵소서 하면 가라는 얘기잖아. 그만큼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 자매도 이전에는 사역을 했던 자매인데 상처가 많아서 지금은 사역을 그만둔 상태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도 때 주님이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우리 내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뭐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오늘은 특별히 그 외식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이라면 다 아시죠? 뭐 우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고 아주 나쁜 말을 할 때는 바리새인이라는 예를 드는데 바리새인이라면 교만과 위선에 가려져서 진리를 구별하지 못했던 자들. 외적인 관습이나 또는 그 정결 예식이나 유대인의 전통들을 더 성경보다 더 엄수했던 사람들. 탈무드를 성경보다 더 권위를 줬던 사람들. 율법을 항상 외향 중심으로 지키면서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율법의 실체에 있은 예수님은 배척한 자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그 실체이신 그 말씀의 실체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옆에 와 있는데도 그 실체를 배척해버리고 그 어떤 그 형식만 붙잡고, 율법주의는 형식자예요. 형식만 붙잡고 있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는 무슨 의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분명히 너희 의가, 그럼 너희 의는 무슨 의가 돼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눠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고, 크리스찬의 의는 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의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자체가 그 자기들의 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바로 크리스찬의 의로 가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주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나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인 예수께로 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율법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율법으로 의해서 율법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로 온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또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처음부터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도 불법이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리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오직 율법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도 불법이고 율법 없이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도 불법이란 얘기를 오늘은 성경에서 많은 예를 들어줬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의라는 거 얘기예요. 제가 붙여서 크리스찬의 의다 이게. 율법으로 그리스도께까지로 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건 지금 빨간색이기 때문에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중에는 천국이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은 간다는, 천국에서 작다라는 말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가끔 성경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의 말은 너의 의는 무슨 의가 돼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버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너의 의는 바로 크리스찬의 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율법은 천국 출입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자체는 다이렉트리 천국을 간다 안 간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라는 얘기야.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다 일컬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인가. 작건 크건 일단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근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래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만 가면 됐지.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런데 20절에 와서 이게 반전이 돼버렸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성경은 보물찾기 같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보물찾기, 끝없는 보물찾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의로서, 크리스찬의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의를 가져라.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19절에는 또 뭐냐면 이 계명은
계명을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없이 율법의 의로, 바리새인의 의로 나아가자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얘기가 앞으로 진행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바리새인의 의는 무슨 열매였죠? 교만과 위선과 율법주의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크리스찬의 의를 가진 자면 크리스찬의 의의 열매를 가져라.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외향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죠. 저도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누가 나더러 아름답다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좋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누구나 외향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리스찬의 의가 드러나는 내면의 의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천국까지 연결되겠지만 이 의의 열매는 끝까지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 5 처녀나 주의 이름으로 엄청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조금씩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그 고기를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까지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정말 그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다 같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서 그 마지막 때를 놓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리석은 5 처녀가 왜 그랬을까? 그 처녀도 안 기다린 게 아니잖아. 일평생 그냥 신랑만 기다렸던 사람인데 기름이 없었다는 이유로.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주님 와가지고 난 너를 모른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불법. 주님이 그 자들 보고 한 얘기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라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이 길을 통하지 않고 온 자는 불법이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어떤 경로로 예수께로 왔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변화된 거야.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외식함으로써 길에 서서 시장통에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그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된 것이죠. 율법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보고 율법주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통역을 아주 클리어하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토라 한다고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온 자들은 의의 열매,
드러나는데 그 의의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일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일중심이야. 근데 일중심의 사람들은 대부분이가 업적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이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중심의 사람들은. 그 업적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1등, 2등 이런 걸 탁탁 따지니까 일중심의 사람들은 업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제가 기도하는 게 제발 교만을 버리자고. 교만에 대한 중보기도를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교만의 태도가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가 일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업적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교만보다는 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근한 우월감도 우리 교회 안에 전체가 가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샤밧 예배를 하고 나름 진리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근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경고를 주셔요. 아주 조그만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한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차없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도 이제 옮기게 될 거고 교회도 더 확장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이 그 한세사랑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유대인과 열방이 연합이 돼서 한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어 할까요? 지금 뉴욕에서도 이번 주말에도 뉴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면 자꾸 우리 집으로 올라 그런지 몰라. 이제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된다. 이제 호텔 잡아서 와라.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금 뉴저지인가에서 또 오겠대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 왜 올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그 유대인과 이 한세 사람, 정말 그 한세 사람 예배, 이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교회 오면은 그저 내 월급 올라가고, 내 먹고 잘 사고, 내 잘 되고 이게 중심인데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슈아 하우스 원유매는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교회인데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아주 그 돌파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많은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리라 믿는데 우리가 한세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의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토라 공부를 하고 특히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바리새인 의인가? 크리스찬 의인가? 우리는 이거에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덮여왔던 열방을 향한 토라가 이제 열려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뒤에 1948년 이후에 열려서 이제는 이 토라로 인해서 원유맨이 이루어져야 될 이때에 이제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진 사명 중에 첫째 사명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원유맨 예배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그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마지막 때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일을 하되 일 중심의 사람의 그 교만도 빼버리고 관계 중심의 사람은 보면은 사람만 좋다 보니까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주의 영광도 내 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도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우리는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어떤 관점을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지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찬의 의로서 우리는 율법도 버릴 수도 없고 복음도 버릴 수 없고 율법을 버릴 수 없고 믿음도 버릴 수 없고 율법이 없으면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지만 율법 때문에 은혜를 버릴 필요도 없고 은혜 때문에 율법을 버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은 다 연결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무슨 실수를 하셨기에 이거 버리고 저거 택하고 저거 아니고 이거고 그게 아니다 말. 다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그 성경은 말레줄과 같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레줄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은 거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 싼 거 이게 그 쉽게 살 수 있는 그 보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이 땅을 파가지고 하나님이 더 귀한 보물은 더 귀하게 밑에 숨겨놓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한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유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원유맨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큰 보물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예배가 조금 말도 빨랐고 좀 제가 설교도 좀 짧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는 이제 크리스찬의 그리스도를 떠난 의도 떠나서도 안 되고 율법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다면 크리스찬의 그 의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진 열매가 무엇인지 열매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만 번 크리스찬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됐을 때 Show me your fruit as your Christian. 어떤 걸 보여주시겠어요? 내 프루트는 뭐겠어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일까요? 아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